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세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가라고 하면은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연락되어져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갔던 이 토끼가 세수하러 갔지만은 물만 먹고 오는 그러한 토끼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끼는 옹달샘을 간 것은 세수하러 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물만 먹고 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성전 땅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연락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저는 육학 원칙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드리는가? 주일날 드리는 것이다. 어디서?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우리의 몸, 즉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 곧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럼 왜 드리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다 연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신약시대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봤습니다. 창조시대에도 아담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드린 제사는 마귀에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물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은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는데 왜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는가?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신약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이 아우를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몸으로 그의 삶으로 악을 행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악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를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증히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 몹시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 예배와 각종 집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혐오하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가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싫어한다, 미워한다, 가증스럽게 여기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처럼 가인이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가인과 같이 악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함으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다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몸으로 삶으로 이 아벨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가르쳐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으나 아우 곧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말씀은 아벨이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가인은 아벨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이 무엇이고 이 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악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인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법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아벨의 삶은 받으시고 악인 가인의 삶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가? 2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악한 삶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삶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연락되어지는 것은 가인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연락되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살고 드리는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고 드리는 예배는 연락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즉 복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마다 다 연락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두 번째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삶은 연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려진 예물 또한 연락을 하셨지만은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벨의 예물은 가인의 예물과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첫 열매나 첫 소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첫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첫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첫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첫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소득 가운데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그가 드린 예물로 인하여 의로운 자라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요, 아벨처럼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이렇게 좀 꼬우러주고 여기 좀 더러운 곳이라고 하면은 그걸 새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가, 테레미로 그를 데려가지고 바닥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든가. 이처럼 하나님은 이 양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기보다는 이 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언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또 신약에서도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뭐하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진 예배와 우리 자신들이 드려진 이 물질을 과연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제사 예배를 드려왔고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이, 예물이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연락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져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연락되어지는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마지막으로 연락되어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락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